여러분들 큰 소리를 치고 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중가운데 누가 안 계세요? 그래서 부부관계 세미나 할 때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제가 그 부부관계 세미나 하는데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부부관계 세미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기만 하면 다 풀려버리게 돼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다, 그것만 가르쳐요. 아내들이여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거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듯이 아내들도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아내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듯이 남편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안 보이는데요? 얘기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네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며. 1초 1분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떠나신 적이 없는데 왜 부인에게 큰소리 지르고 왜 남편에게 큰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지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화를 내요?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큰소리를 치지 못해요. 왜 치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잘났다고 그런 아이들한테 큰소리 치고 내 주장을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중심에 계시는데 어찌 이 목자가 양떼들을 갖다가 두드러 때리며 정죄하며 어찌 양떼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영어로 한번 해서 아바, Father.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아바 Father라는 한마디에 여러분들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디 뭐 하다 그랬는지 또 잊어먹었네. 자, 창세기 49장 11절. 자,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오신 주님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또 자꾸만 여러분들 유익을 주려고 창세기 49장 11절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교회가 나오다가 4장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감동하여 이리로 올라오랬더니만 올라가죠. 교회가 휴고된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 5장에 여러분들 교회가 공중에서 땅의 환난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뒤에 7년 대환난이 끝난 뒤에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지배하러 오는 게 계시록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1절이 계시록 19장에 다 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창세기와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복음서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되지요. 그죠? 예언을 안다는 게 목사님 예언은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예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면 예언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예언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따라서 내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의 피로 영혼들이 구원받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뭘 기다리고 있어요? 구속이 되면,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transcend matter,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언제 바뀌어요? 휴고 때가 있잖아요. 합하죠. 그죠? 랩처라는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몸의 구속을 기다리세요.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들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처럼
교회가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호련히 바뀌게 되면 내 아프던 모습 어떻게 가버렸어요? 손이 시린 모습 어떻게 됐어요? 예? 무릎이 아픈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는 유령이 아니다 하면서 떡을 잡수시며 생선을 드시죠. 유령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유령은 혈이 아니고 뼈와 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뼈와 살이, 유령은 없는데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죠.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피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뼈와 살이 공중을 갔다가 우주를 눈 깜빡할 새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공의 두려움이 있죠. 이 100층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떨려요, 안 떨려요? 여러분들의 몸이 순식간에 예수님 몸처럼 변화받을 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지 우주를 여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transcend matter of a body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걱정해요. 건물 안에 있을 때 휴고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순식간에 몸이 바뀌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이 문을 꽝꽝 닫아건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문 열어라 그랬어요? 그냥 돌을 뚫고 들어왔어요. I am here, peace unto you 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소망을 교회에 마귀가 빼앗아 버렸어요. 교회에서요. 이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 소망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임미너트 타임,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러면 이게 맞는 기대예요? 틀린 기대예요? 소망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 그래요? 이때 기록하는 자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복음을 막 전한다 그랬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휴고되는 게 얼마나 사탄들이 싫어하는지 이걸 꽉 쥐고 막고 있다는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파조라는 휴고의 뜻은 뭐예요? 순식간에 비밀리에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채가듯이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이 휴고인 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11절. 자, 계시록 19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고선 편안한 마음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누구예요? 그의 나귀를 실로. 그 전에 우리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면 다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계시록 19장에 교회가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무리들이 다 복종케 만드는 때에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서 왕노릇해요, 교회가요. 그때 무슨 여러분들 몸은 어떤 몸을 갖고 내려와요? 부활의 몸. 그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 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좀 날아다니세요. 날아다녀. 계시록까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런 목사님,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팔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왜 이렇게 질병에서 안 나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준 복음을 너무나 못 들었어요. 못 배우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말씀을 들어요. 자꾸만 들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요, 병이
우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실로 메시아 그의 나귀를 어디다 매요? 따라서 게펜. 요 포도나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원나무예요. 그게 따라서 게펜.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그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게펜. 그죠? 큰 나귀. 그죠? ASS 콜트라는 이 덩키란 나귀를 포도나무에 붙잡아 매요. 그죠?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릴 때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얻게 해주죠. Forgiveness of sins, 그죠? His blood,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겨버리죠. 바로 그 나귀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붙들어 매버리세요. 이게 먼저는 유대인을 붙들어 매버리세요. 그래서 그 실로가 여러분들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띄치고 이스라엘 왕이 오시려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구를 타고 가요? 나귀 새끼가 누구예요? 첫째는 개펠의 하나로 묶여놓은 유대인의 나귀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암나귀 새끼. 교회는 그의 신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려요, 영어로. 그죠? 콜트랑 S랑 틀려요. 암나귀 새끼는 그 나무, 이거는 따라서 소렉. 소렉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암나귀 새끼. 이해가 가십니까? 개펜과 소렉, 포도나무로 오신 그분이 바로 붙잡아 맨 게 어떤 동물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뭘 바라봐야 돼요? 나귀가 바로 나의 모습인 걸 바라봐야 돼요. 나귀가. 왜요? 조금 이따 이제 이번 주일날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즙. 포도즙 트리는 여러분들 맨발 밟고 들어가서 포도를 갖다가 큰 독에다 놔뒀다가 이게 퍼먼트, 이게 숙성이 되고 들어가면 큰 통에 사람들이 밑에 여러분 장화를 씻든지 그냥 올리고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튀어요? 포도즙 시뻘건 게 펑펑 튀어나와요. 이거를 구약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 그래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불태워 죽여야만 되고, 그죠? 죄인들의 저주를 가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저지먼트를, indignation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은 진노를 몸에다가 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에 그 옷을 빨고, 두 번째 그 복장을 어디에다 빨아요? 따라하세요. 포도즙에 빨아버립니다. 포도즙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은 요 포도즙은 blood of grape예요. 여러분들 포도 있죠? 클러스터 포도. 그레이프 아니에요. 그걸 쭉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하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떠나버리라고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 때 그 창이 심장을, 예수님의 하트 오브 지저스 심장을 뚫어 들어갈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흘러버렸어요. 그 복장에 예수님의 피로 빨아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눈이 제대로 띄는 사람, 예언을 아는 사람이면 저 나귀 새끼가 나로구나. 바로 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오셨구나. 십자가에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는 저주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실로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제가 요 양과 뭐예요? 염소가 아니고 양과 이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
낙이. 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실로 메시아 어린 양, 그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첫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첫 발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신앙생활의 길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메시아로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귀는 누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귀 새끼가 양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들의 생활이 항상 나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보다 더 크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목자처럼 내가 일하고 내가 고쳐보려고 하고 내가 하면서 내가 되려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정반대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봉독하세요. 시작. 다 대속할지니라. 대속, 리딤.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 ransom, I found ransom, 대속물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죄를 닦아 주시는 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첫 태생은 다 내게 바쳐라 그러는데 첫 태생 중에 부정한 짐승이 있죠. 부정한 짐승이 누구예요? 에스, 콜트, 이게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첫 새끼는 나귀의 첫 새끼는 뭐로 대속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에 이르지 않죠. 그죠? 우리가 피 흘리 죽어도 안 되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줬죠. 그게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어야만 돼요. 나귀는 죽어야만 돼요. 부정한 짐승은 죽어야만 돼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데 내 모습은 죽어야만 되는데, 그죠? 나귀 새끼가 살아있어요.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멍에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어렵지 않다 그랬죠.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쉼이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밑에 가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잘못 알고 어린 양을 끝내는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나귀는 어린 양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갔어요. 이게 나귀 새끼예요. 컬트. 그죠? 이게 누구예요? 혼자 놔두면 아주 비참한 동물이에요. 예수 없이 살면, 어린 양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비참하기다 거지가 없어요. 정말로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없으면 값어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참 놀라운 종려주일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가 되죠. 우리 이방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나귀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비참히 죽어 목이 꺾일 나귀 새끼예요, 우리가. 그죠? 이전에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그런 우리의 메시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시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귀 새끼 같은 유대인이나 나귀 새끼 같은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끝날까지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집에 가셔서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서 자꾸만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죠? 리뎀션, 그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freely 값없이 being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being justified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게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현재 진행형 수동 분사예요. 패시브 파티시포, 액티브 패시브 파티시프라는 게 뭐냐면 being justified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는 여러분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패시브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없어졌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 파티시폴 진행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는 뺏어가지 않습니다.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을 공부했죠, 우리? 예루살렘 공부했죠, 우리? 나귀 타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쪽이라 그랬죠, 서쪽 벽, 통곡의 벽. 이게 관광 장소 아닙니까? 이쪽이 동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쪽이에요. 북쪽 여기에 모리아산 장소, 북쪽이 갈보리산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는 동쪽 문 이쪽에 있어요. 동쪽 문, 그 그라운드 레벨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네? 예루살렘. 눈으로 받으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가 다 따라서요. 시온산입니다. 그걸 봤어요. 자, 히브리어 잠깐만 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드릴게. 히브리어 10글자만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22 알파벳인데 자, 따라하세요. 22 알파벳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상형 문자 다 미닝이 있습니다. 자, 알렙은 억스예요. 억스. 희생 제물을 얘기하고 22번째 따라하세요. 타브. 타브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잡으세요. 따라하세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이게 5번째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떨어져 있죠. 그다음 바브, 자인, 텟, 유드. 10번째까지만 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1, 2, 3, 4 안 써요. 알렙 하면 하나. 그리고 천을 상징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알렙, 벳, 기멜, 달렛. 이게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푸는 열쇠가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알렙 계시록 1장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벳, 그죠? 2장에 문이 나오죠. 교회의 집을 상징하는 벳이에요.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잘 보세요. 자, 문을 달렛 해서 달렛은 문을 상징해요. 자, 예루살렘 어디로 들어가요? 나귀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 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이게 문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따라서 해가 은혜, 인격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문을 들어가시죠. 문을 가시는데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런데 들어가시는 목적은 따라서요. 바브. 자, 은혜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들어가냐? 바브는 못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히브리어가 놀라의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계시록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 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이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왜 입성한다 그래요? 바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죠? 왕이 죽어야 그죠? 우리가 살지요. 구원이 임하고 호산나가 임하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들 봉독하세요. 시작. 교회가 몸의 구속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사모하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분을 기대하며 사모하라 그랬어요. eagerly heart를 가지고 여러분들 꼭 그러세요. 그럴 때 교회가 왜 앞으로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질병이 떠나지 않고 왜 그런가,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붙잡고 있다가 이거를 놔버렸어요. 그게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이걸 손을 놔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하세요. 리뎀션, 구속의 능력을 놔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기부하 포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 buy back. 이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 redemption, buy back, price paid. 여러분들의 질병 위해서 나는 payment, paid, buy back, price paid.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저주 다 되찾아 사주신 게 그분이 죽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손을 놔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out of가 아니라 according to riches of his grace,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blood of Christ,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속 곧 따라하세요. 받았습니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We have, 우리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구속, redemption, 앞으로 트로시스라는 구속이 곧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we have, 우리가 받았다는 에코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능동직설법이에요. indicative, active.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손을 hold fast, 꽉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왕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손으로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 은혜의 복음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복음을 자꾸만 듣고 입으로 외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입으로 외치면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속의 죄사함의 이 복음을 손으로 놨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 질병과 저주를 포기를 안 하고 안 떠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꽉 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hold fast 하라고 여러분들 꽉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 부활주일 지나서 계시록 5장 인 때는 거기에 여러분들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구속의 인을 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떼세요?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면요,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주 갖고 있으면서 안 나요. 이거를 왜?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놓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미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미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 꽉 붙잡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메시아인 줄 그들이 몰랐어요. 그죠? 나그새끼가 그들인지 몰랐어요. 목이 꺾여야 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여러분들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데 왕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크도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목이 꺾어야만 되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13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실로가 와서 포도나무의 나귀새끼를 붙잡아 매면서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붙잡아 매버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붙잡아 매버렸어요. 마지막에 그가 무슨 왕으로 와요? 이때가 바로 창세기 49장 9절로부터예요. 사자 유대 지파의 왕으로 계시록 19장에 오실 때 모든 유대 민족이 무릎 꿇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를 눈으로 보며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가 바로 우리들이 찌른 메시아로구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우리가 찌른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로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분이 밟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는 진노를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진노를 자신이 담당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어요. 이방인들을 로마 군병이 메시아로 오신 왕의 머리를 치며 침 뱉었을 때 우리의 수치요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의 어지러움과 근심과 두려움들 있죠. 가시멀리간 치면서 갈대로 쳤을 때 그분의 머리에 이만한 가시가 찢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는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왜 그래요? 내 자녀들아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는 쓰러지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너희들이 안 된다. 그분은 끝끝내 그 보혈을 흘리며 갈보리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할렐루야. 나귀새끼 같은 우리 어린 영의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목이 꺾이지 않고 자녀된 거 주님의 고난을 갖다가 마음 깊숙이 여겼으면서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위로가 넘쳤나이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진노를 담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진노를 담당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Jesus is my savior.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면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노는 우리 감당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놀라운 실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기업 자녀들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니 화가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옵시며 모든 축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